구속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에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거기에 구속이 나오죠. 14절에도 보면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오는 구속입니다. 또 4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의미는 다시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몸값을 지불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스스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그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냐 그러면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랜점,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이것은 이 납치범이 그 아이를 유괴해 가서 몸값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때의 몸값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 그것을 다시 찾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 예를 들어서 살펴볼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관련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본래 자유로운 민족이었죠. 처음부터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정을 통해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본래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파라오에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값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셨을 때의 이스라엘 상태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그러면은 바로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지면 죄로부터 구속받아 자유롭게 되고요. 죄악으로부터 구속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망으로부터 구속받아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속의 의미가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나와 있죠.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구속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다시 사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도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자비로 인도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주의 권능 안에서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체가 되어지는 것은 계속 하나님이시죠. 주께서 구속하셨어요. 그 대상은 구속하신 백성이라 말씀하셨고요. 자비로 인도하셨고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권능 안에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그러면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으로 보세요.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특별한 백성,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배경이 7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한다면요, 에베소서 1장과 이제 연결을 시켜보세요.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그것이 계획이 되었죠. 이스라엘과 연관돼서 7절에서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그분께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나니. 구속입니다. 구속의 의미는 어렵지 않죠. 항상 노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구속해 주신다 그 말씀하십니다.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9장 2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과 주의 유업을 멸하지 마소서. 이들은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을 통하여 구속하셨으며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자들이니이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죠. 이것이 신약으로 이제 교리로 연결이 될 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서 있는 그런 그 유업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대조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과 유업의 대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옮겨와 주셔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자들이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도 보십시오. 무엇을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구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속. (15절에) 너도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저주로부터, 암울한 그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런 것을 내게 명하노라.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시고요. 그 근원에 대해서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였다는 것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구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단번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지는 것이고요. 그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다 모두가 다 자기 능력 가운데서 왔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춰버려요. 기억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에 관련돼서 충분히 언급하고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이 나오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언약을 언급하고 나서 그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어떤 민족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속과 관련돼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위대하시오니 이는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의하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어떤 하나님도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떤 민족이 주의 백성 즉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께서는 가셔서 자기를 위한 백성으로 그들을 구속하시어 그의 이름을 내셨으며 주의 땅을 위하여 또 이집트로부터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로부터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앞에서 주와 주의 백성을 위하여 위대하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구속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 백성인가. 역대기상 17장에도 보세요. (20절에) 오 주여 우리가 주의 귀로 들은 모든 것에 의하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어떤 하나님도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떤 민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께서는 가셔서 그들을 구속하시어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주께서 이집트에서 구속해내신 주의 백성 앞에서 민족들을 몰아내심으로써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이름을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구속의 날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에서 그리스도인과 적용할 때 그때까지 완전히 인쳐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구속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절 더 보죠. 이사야 43장 보십시오. (1절에)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지는 부분부터 노예로 팔려갈 때마다 값주고 사오셨어요. 값주고 사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사오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거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그때의 구속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14만 4천 명을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구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소유예요. 소유.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그 어린아이가 소년이 배 한 척 이렇게 범선 만든 거 우리가 살펴봤었죠. 정성을 다해서 범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시냇가에 가서 띄우죠. 그때 마침 폭풍우가 일어나가지고서 휩쓸려가 버립니다. 그 상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일주일 뒤에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그 상점에 자기가 그 범선이 유리 그 벽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판매한대요. 판매용이래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뛰어들어가지고 이거 내 거라고요. 내가 만든 것이라고. 어림없는 소리 말라고. 이거 가져가려고 한다면 돈 주고 사가라고. 집으로 갔죠. 자기 저금통, 돼지 저금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돈 될 만한 거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서요. 그 상점 그 주인한테 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탁을 합니다. 그 밑에다가 굵은 글씨로 내 이름 여기다가 새겨 달라고. 다시는 이제 안 잊어버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잃어버렸지만은 본래 내 것이었지만 이제도 내 것이라고. 2번 내 것이 된 거예요. 2번 내 것이 됐다. 아주 좋은 예화입니다. 본래 사람이 태어날 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세요. 죄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죄의식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과 악의 지식이 이제 마음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벌거벗은 채로 막 돌아다닐 때, 그때는 죄의식이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이제 수치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는 것을.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이 범하는 모든 죄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본인. 그때 잃어버렸다. 그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값으로 인해서 너를 다시 샀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사셨다.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죠.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렸죠.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구속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사오셨을 때 그 배 밑에다가 굵은 글씨로 자기 이름 새겨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 꼬마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몸에 표시를 합니다. 성령 침례를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속입니다. 예. 디도서 2장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1절에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구속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죄값에 대한 지불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자유롭다고요.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죠? 죄로부터 자유롭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됐다. 구속받았네. 예. 자유롭게 된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계속 지금 구속의 범주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죠? 독특한 백성으로서, 특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하신 방향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구속의 날이에요. 이분이 오시는 날이 구속의 날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구속받았고요. 혼에 관련돼서 이미 구속받았습니다. 몸에 대한 구속은 이제 양자됨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미래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시간 차이, 그 괴리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괴리감 있게 살아가지 말고, 이중 인생 살아가지 말고 한 인생이에요, 한 인생. 그 비결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구속에 대한 은혜를 내가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핏값으로 자신을 주셨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뭐 하시고요? 구속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다.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에요. 구속에 대한 결론. 구속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러한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삶을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내 안에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계속 이 신명기부터 이사야까지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이 강조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구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15절에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하셨는데 계속 육신의 성향대로 계속 삶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죠.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징계를 많이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건드리시지 않는 거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든지 접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본래 나의 것이었는데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나의 소유인데 다 빼앗아 갈 수 있다. 다. 그것이 마귀 들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마귀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렵습니다. 내 소유인데 마귀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은 내 혼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혼은 빼앗아 갈 수 없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예. 미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미쳐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 그것까지 허용하는 거예요. 예. 뭐 재산, 건강, 자신의 영향력, 간증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기쁨 다 빼앗아가 버릴 수 있고. 예,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의심 덩어리만 남죠.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만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예,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한 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비행기 안으로 탑승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다시 되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 이제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비행기 밖으로 넘어질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왕 비행기에 탑승을 했으면 아주 누릴 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을 위한 대가 거기 봤죠. 몸값이라 그렇게 봤죠.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자,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죠. 예수님께서 치른 대가는 무엇이냐면 저주받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가를 치렀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죠. 그것이 대가가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포함된 이루어진 대상 가운데 하나는 것은 몸값이 완전히 지불됐다. 완전히 지불된 거예요. 남아있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완불이에요. 완불.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시장에다가 팔아버린 대상이 아담이었죠. 첫 번째 사람이었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으로부터 태어날 모든 후손들을 죄의 시장에다가 사망의 시장에다가 팔아버렸다고. 얼마에 팔아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죠. 호기심 하나에 팔아 넘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것은 이제 이브가 그렇게 속아서 범죄한 것이지만은 첫 번째 사람이 대표성을 지니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되사와야 되죠.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사와야 돼요. 경매가 벌어졌는데 노예 경매입니다. 모든 노예들을 거기다 다 세우고 그것을 값을 매기는 거예요. 값을 매겼는데 그 값은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죠.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도 보십시오.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몸값이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죄의 벽이 허물어져 버렸죠.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진노가 서로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장소, 그건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가 되신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화해되었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은요 유일해요. 다른 데서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도 유일한 중보자예요.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그 값을 치를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사탄이 그 아담을 사로잡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로잡혀간 자를 다시 사로잡아 와야 돼요. 그것이 몸값입니다. 그 사탄은 원수지요. 그래서 이 원수로부터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한다면 몸값을 치르는 것이 필수적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가 우리의 몸값이 그렇게 되었죠. 이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세상의 죄에 대한 값, 요구하는 값, 그 값을 치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이죠. 그러니까 제한된 사람들만 값이 치러진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교재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거기 나와 있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구속을 위한 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한 구절이 히브리서 9장 5절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자비석입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과 자비석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기억하십시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히브리서 9장 5절 나와 있죠.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설명할 수 없노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주석이죠. 레위기를 모르면 히브리서는 모르죠. 히브리서의 설명 없이 레위기가 해석이 불가능하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피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 보좌가 하나 있는데 자비석이에요. 자비석이라고. 그런데 그 자비석은 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석이에요. 심판의 보좌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심판을 받는 대상으로서 이미 피를 흘렸다고, 죽었고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그 심판석에다 쏟아붓는 순간에 그 심판에 해당되는 보좌가 자비의 보좌로 바뀌어버려요. 그 의미가 자비석이에요. 그럼 그 자비석이라고 하는 그 말은 화목제물과 똑같은 말입니다. 화목제물이 심판의 보좌를 자비의 보좌로 바꿔버렸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그 장소,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그 둘 다 흡족하게 만드는 그 장소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장소가 된 거예요. 서로 만나는 장소가 됐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거기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사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거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노예 경매 시장에서 이제 노예가 하나가 이제 올라왔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이 값을 치르고 사주셨어요. 노예에게 자유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가 된 노예는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 봤습니까? 자원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 있어요?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기간이 차면 이제 내보내야 되죠. 영원토록 노예, 그거 율법에는 없어요. 기간이 차면 해방이 돼야 된다. 근데 주인을 너무 사랑해. 그 식구들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주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자유의 신분이지만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주인님의 노예가 됐습니다. 평생 종과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그 노예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보이면서 공개석상에서 어떻게 하죠? 귀를 뚫어버린다. 그리고 귀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건 공개적으로 봐요. 저 사람은 자원하는 종이구나. 저 사람은 자원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구나. 다 안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귀 뚫려 있으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자원하는 종이 됐다. 그래서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되세요? 그 종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십중팔구 아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결핍이 돼서 너희들이 좀 나의 결핍을 좀 채우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함이죠. 믿음이 있어야 주신다고요. 믿음이 발견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막 그 꼬마가 여기 막대사탕 있는데 막 빨다가 여기 국물 흘러가지고 여기 끈적끈적하고 있다. 아빠가 장난삼아서 그걸 좀 달라고 한다. 한참 고민을 합니다. 줄까 말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주면은 없어요 나는. 큰맘 먹고 줘버린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뭘 못 주겠어요. 바로 우리를 가장 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몸에 대한 정체성, 또 내 소유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럴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신탁. 맡기는 거잖아요. 어디에다 맡기면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은행에다 맡긴다고. 막 은행에다 맡기면은 이렇게 돈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일본에서 그 전에 가끔 가다 그런 경우 있었는데 우리나라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왜 내 돈을 주면서 이자를 받지는 못할 망정 은행에다 신탁을 하는 것입니까? 맡겨야 되니까 맡아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몸을 그렇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오. 18절에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 정도 되면 썩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썩어질 것이래요.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에요. 노예로부터 사올 때에 주로 은, 금 이것을 주고서 노예를 사오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구속된 것은 아니다. 혼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값주고 샀습니다. 도살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 도살 당함으로 인해서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자, 그 다음에 구속의 대상과 시기 보죠. 세 번째.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이루어진 구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이 있습니다. 혼의 구속은 현재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순간에 이루어진 구속이 있는 거죠. 그 구속은 완전하고 최종적입니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현재 시제 이미 끝난 겁니다. 그 구속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영원히 효력을 발휘를 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언제까지 효력을 발생하죠? 다음번 죄 짓기 전까지. 다음번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야 된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 이것은 언제까지 효력을 발생하죠? 1년.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한 그 구속의 효력은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Eternal Redemption.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그 밑에 그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도 있죠.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신분, adoptions of sons, 입양해요. 양자라. 그래서 양자됨과 구속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영역이 다른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구속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얻은 것,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히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구속입니다. 이것은 휴거 때 이루어나요. 휴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으로 봤죠. 양자되는 것. 그러니까 양자됨에 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아들의 신분을 주죠. sonship. 아들의 신분, 양자됨을 그렇게 주지만 그것이 언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그 상속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속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휴거가 되어지면 성도의 몸은 영원하고 완전한 구속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몸 이것은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로 최종적이지도 않고 무슨 영광을 그렇게 기대할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고 절대로 새로운 몸도 아니에요. 이것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있는 육신의 죄들의 몸입니다. 하늘나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이 몸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이 몸이 드디어 해결을 봅니다. 구속을 받을 것이고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그렇게 입을 것이. 자, 적용. 거기 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왜죠? 구속에 대한 교리를 알았거든요. 구속에 대한 교리를 알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슬프게 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기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즉시로 자백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조금 전에 디도서 2장 13절 14절 그렇게 살펴봤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가르치게 합니다. 불경건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시죠.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인식하게 하는 것인데 자신은 독특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 너는 특별하다고. 같은 부류의 삶은 안 돼요.
독특하게 떼어 놓으셨다고요. 그 생명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새 길 위에 넣어 주셨죠. 그 길로 걸어가라고, 독특하게 걸어가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 말이죠. 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러나오겠죠. 그래서 이 구속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구속이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